예수님께 뿌리 내린 인생 변화의 시작, 오늘 세 번째 시간을 우린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내면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든지 뿌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뿌리가 흔들리면 그 전체가 흔들리는 것과 같아서, 특별히 우리 사람은 우리의 뿌리인 영혼이 흔들리면 그 영혼을 담고 있는 저장소가 어디냐면 머리가 아니라 이 내면, 우리의 마음인데, 이곳에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살아가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인격체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리가 태어났지만, 타락한 세상 가운데 타락한 그 인간의 그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의 내면이 어지럽고 무질서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중에 disorder라고 하는 단어, 장애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order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질서, dis는 깨졌다는 의미니까 무질서해진 것이 바로 장애입니다. disease라고 하는 단어는 질병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dis 갈라졌는데 is 쉬운 것이 갈라졌으니까 복잡해지니까 그걸 질병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내면 안에 이 질서가 다 깨지게 되면 우리는 질병이나 이 장애가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 내면 가운데 주님이 오신 이유는 질서를 불어넣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부으시고 그 어둠 가운데 말씀하시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첫날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하자고 했냐면, 제가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려야만 우리는 창수가 일고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다짐도 하고 결단도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모습이 점점 더 나아지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나의 내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뿌리 내리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는 삶을 그 말씀 가운데 뿌리 내리지 않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마치 개가 자기가 토해놨던 것을 도로 먹고 목욕한 돼지가 그 똥 위에 다시 가서 뒹구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은혜도 받지만 일상의 삶은 다시 그 죄악과 더러움 가운데 가서 우리의 목욕한 몸을 다시 더럽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리는 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채우고 살리는 일들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참 세월 가는 거 아깝습니다. 저도 이제 50 딱 들어서면서 보니까 시간 빠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마음 가운데 던지는 질문은, 이렇게 빠른 세월을 살아가는데 왜 나는 여전히 정말 해야 될 일도 많고, 지금 내가 믿음 가운데서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그 목적도 저는 분명히 있는데 왜 매일 싸우고 있는 대상이 나 자신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과 지금 싸우고 있고 세상과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나의 내면으로 떠나는 여행을 날마다 하면 결국 나와의 싸움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나의 내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를 더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사실 내가 지키려고 해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닌데, 우리는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내 삶에 자꾸 쓸데없는 힘을 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매사 관계든지 어떤 일들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담아낼 수 있고 더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막아버리는 사람이 결국 누구냐?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정한 경계 밖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소통도 원활하지 않고
늘 우리의 말처럼 되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말과 행동은 다를 수가 없다. 그런데 왜 진실함이 처음과 끝이 일관되게 가는 것이 진실인데 이 진실이 왜 깨졌을까? 즉 생각한 대로 왜 살지 않고 마음 먹은 대로 왜 우리는 살지 않나? 마음과 생각이 따로 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뭐를 생각했냐면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뭐라고요? 분쟁, 이단, 우상, 권무술수와 같은 이런 단어를 열거했어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마음과 생각이 분리된 현상이 육체의 열매라고 했어요. 그런가 하면 성령의 열매는 화평, 희락, 사랑, 온유, 충성, 자비 쭉 이러한 열매는 뭐라 그랬어요? 마음과 생각이 하나 돼서.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내면을 날마다 놓고 하고 보는 훈련이 되지 않으니까 생각은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마음이 따라주지 않아서 사실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나의 내면, 이 마음을 갖고 가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저에게 문자 한 30개 이상 받았어요. 뭐 제 말씀을 부족하지만 미국에서도 필리핀에서도 뭐 이렇게 많이들 유학 간 학생들도 보고 그 중에 이번 주에 가장 제 마음에 감동 주었던 것은 이렇게 헌신 예배를 가는데 우리 고재철 장로님이 집에 가자마자 문자를 어르신 80 넘으셨는데 주셨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아니 연세 드신 분이 집에 가자마자 얼마나 감동이 됐길래 문자부터 보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평생 교회를 사랑하고 지켜온 것 외에는 잘못이 없는데 이제 인생의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놓이고 보니까 내가 섬겼던 교회 아니 내가 믿었던 하나님과 내 신앙은 지금 무엇인가를 코로나 때 다시 내면으로 질문을 던질 때 우리가 그동안 외적인 열심도 내고 많은 일 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 짓기도 하고 건물도 세우고 많은 헌신이 있었지만 결국 잃어버린 것이 내 자신이었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의 한 집사님 목사님 뼈를 때려주시는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뭐 뼈 때렸어요? 그냥 나긋나긋 설명하는 설교인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 그런데 그 안에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 뼈 때려서 죄송합니다 했더니 성도는 가끔 뼈도 맞아야지 정신 차립니다 이래서 교수님이세요. 제가 참 감동이.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신앙은 자꾸 외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에 두잉의 문제. 그럼 제가 내면을 바라보자는 건 뭐냐? 너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지 빙의 문제를 더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국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해놓은 그 룰대로 살아가고 경계를 만드는 그 삶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채워지도록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하늘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2020년 1월 초에 매년 초면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본부에서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라고 하는 것을 늘 조사해서 발표를 합니다. 내용 중 이런 것입니다. 한국교회 대표적인 종교가 기독교, 천주교, 불교인데 종교별 신뢰도를 보면 천주교가 30%, 불교가 26%, 기독교가 19%. 기독교 꼴찌라는 거예요. 더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회봉사 활동을 이렇게 보았더니 기독교는 41, 또 천주교는 32, 불교는 9%. 그럼 무엇이냐? 우리는 이것을 보고 우리가 봉사를 이렇게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교회를 그냥 싸잡아서 비판하고 욕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헌신 봉사를 많이 하는데 사회적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것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과 삶이
우리 삶과 행함이 괴리된 채 이중성의 노예로, 다시 말씀드리면 신뢰라고 하는 것은 시작과 끝이 같아야 되는데, 흔들릴 수는 있어도 결국은 같아야 하는데 이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좋으면 모든 거 다 퍼주고 다 넣어주고 다 하는데, 우리 마음이 좁아지면 하나도 주기 싫은 것처럼,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은 대학원 가는데 새벽 예배 드리고 아침에 이렇게 가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월급이라고 전도사 30만 원 받는데 그걸로 무슨 670 학비를 한 학기 어떻게 감당해요. 가불에다가 하고 뭐 맨날 빚지면서 이렇게 하는데, 중간에 그만둘까도 생각 많이 했어요. 왜요? 신촌에서 내려야 되는데 꼭 자다 깨면 어디냐면 이 한강을 건너가 합정에서 꼭 눈을 뜨는데, 거기서 다시 돌아와서 신촌 저 꼭대기 있는 대학원까지 가려면 얼마나 또 뛰어야 되는지 20분은 매일같이 지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은 기숙사 생활하는데 나는 결혼도 했지 뭐도 하지, 새벽 예배 탁 드리면서 이렇게 다니는 게 너무 어렸어요. 근데 더 어려운 거는 꼭 그 새벽 전철에도 그냥 한 푼만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근데 왜 하필이면 내 앞에 있냐고. 나도 내 삶이 지금 어렵고 힘들어 죽겠는데 뭐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장애를 입어서 한 푼만 줍시오 뭐 하면서 껌을 갖다 이민하는데, 이거 또 씻고는 싶어. 아침에 뭐 목마르 그러니까. 그런데 나도 주머니에 그냥 오늘 밥 사 먹을 거 겨우 가지고 가는데, 고기 앞에서 또 500원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좁아진 날은, 저 그지는 왜 나만 이렇게 참 어렵게 하나. 근데 마음이 넓은 날은, 그렇지, 이거 1,000원 뭐 그냥 내가 껌 됐어요. 껌 다른 사람 또 하세요. 이 마음이요, 하루에도 같은 상황인데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우리 살아가는 삶이 사실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천국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마음에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안다면, 하나님이 계신 이 영혼에 저장고 있는 이 마음, 여기에 깊이 들어가서 여기에 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훈련들을 날마다 하지 않으면 우리는 외식하는 바리새인 같은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사회를 비판하고 누구를 비판하지만 결국 무너진 것은 한국교회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로 우리는 이제 올해 여행을 떠나 보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다. 포스트 모더니티 사회다. 많은 시대를 규정하는 단어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카이로스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때라고 말입니다. 이 혼돈 가운데 정말 우리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고 새 창조를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질서를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 어쩌면 이 코로나 상황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든 이때에 나의 내면을 보고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신앙에 대해서도 다시 질문할 수 있는 좋은 때가 지금이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외적으로 뭘 이렇게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살아가는 일이 우리의 처음이자 마지막 사명이 될 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그냥 선포되고, 주님은 우리를 비췄을 뿐인데 그 빛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세상으로 그냥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고 소리 내고 막 이러지 않아도 이 빛은 온전히 내가 받아들이면 이 빛은 세상으로 반사돼서 나가는 빛이 돼요. 여기까지 가야만 우리의 감동이 누구에게 감격이 되고 주님이 이것을 보시고 감복하시는 일이. 그래서 여러분, 뭘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올 한해는 그냥 내 자신 들여다보고, 우리가 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공부도 하고 지식도 하고 책도 보고 많이 해요. 그러나 여러분, 상담사가 해주는 일이 우리 안에 있는 문제 끄집어내서 이제 대안 찾아주긴 하는데, 이 일을 우리가 상담학적으로 내적으로 또 자성적으로 관조적으로 이렇게 내면으로 직시하고 바라보는 이 일들을 우리가 해내야만 교회도 살고
우리 자신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교회가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과거에 그 많은 잘못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 무너졌잖아요. 그런데도 그 교회로 회복될까 봐 더 두렵다고 말한 어느 노학자의 그 말이 저를 뼈를 때리는 말입니다. 모르겠어요. 많은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도 여전히 옛날에 가지고 있던 한국교회 그 명성, 그것을 찾고 막 우후죽순으로 개척하면 교회가 져지고 또 분리 개척하고 막 이런 것들 상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내면이 아름다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 땅 교회는 올 한 해 지금까지 놓치고 살아온 것을 한번 짚어보고 성령의 빛 아래 내 내면을 다시 비춰가는 일들을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찌우고 이렇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여행은 우리의 공간, 이 내면으로 떠나는 이 여행을 늘 우리가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꼭 해보세요. 그곳이 어느 골방이든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비춰가는 시간을 늘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그냥 설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 살아온 걸음을 뒤돌아보는 일이기 때문에 자람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처음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노력하다 보면 성령님과 이 말씀 가운데 어느 날 이렇게 보이기 시작해요. 제 오늘 아침에 또 제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담이 돼요. 이 말씀 증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한 주 또 사역, 저는 지금 신방을 참 많이 오히려 하는 편이에요. 왜? 못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말은 다 못해도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종일 말씀 가지고 씨름하다가 새벽 1시 반 정도 이렇게 돼서 아마 말씀 마치고 잠이 들었는데, 시골 분들의 특징은 뭐죠? 일어나면 그 시간이 아침인 거예요. 그냥 밤 나가는. 그러면 아버님이 4시에 일어나서 그냥 전화도 하시고, 어머니가 또 5시에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해서 명절에 오는데 아무것도 사가지고 오지 말고 와라. 그런데 그냥 들을 수 있는 말인데 몸도 막 고난데 한참 자는데 새벽에, 그래서 제가 순간 마음이 그냥 어려워졌어요. 그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더 제가 제 자신만이 아는 그 문제를 보니까, 어머니가 아침에 하시면 또 아들한테 아버지랑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 또 설명하려고 이 새벽에 했구나 해서 그걸 왜 나한테 맨날 얘기해야 돼, 이런 그 마음이 내 앞에 먼저 탁 생겼기 때문에 내가 이걸 좋게 받아들이지 않았구나,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어요. 교회 다니는데 믿음이 안 생길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이미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을 들어갈 공간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나의 내면에 가라앉아 있는 그 분노와 불안이 어디에서 오고 있는지만 우리가 살펴봐도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담대함 가운데 내 인생을 정말 주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일이지만 해결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일을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한다면, 어떤 사람은 이 일이 얼마나 크게 벌렸는지 경찰 왔다가 하고 대한민국에 떠들썩하게 해서 이 문제가 이제는 걷잡을 수 없게 만드는 경우도 봐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다 무엇의 문제냐면 우리 내면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 사건이 그냥 작은 문제로 치부해서 내 감정에 불발탄 만들어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게 되지 않고 우리 교회 다니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내면을 보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야지 되는데, 생명은 자라가는 거고 생명이 있다면 생동하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주일날만 오고 나머지는 자기가 그냥 틀거리 안에 딱 갇혀서 그 이상을 경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성령이 내게 하시는 이 말씀들을 다 걸러내고 내 마음대로 세상 살다가 그냥 주님 앞에, 그러니까 어때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냥 내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늘 급급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내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나 자신을 비우는 일을 해야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습니다. 가만히 살아오면서 이제사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으로 채워짐이지 외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외적인 그것은 우리를 편리하게는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평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되지 못해요. 편리와 평안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나를 정말 가난하고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어도 나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부유한 삶을 살아가야 되냐? 도적질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함을 더 누리게,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 풍성함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 그것은 저절로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생 두 가지 있다고 제가 설교 예전엔 종종 했어요. 뭐요? 저수지 인생과 호수 인생. 갈릴리 뭐라 그러죠? 호수예요. 호수는 물을 받아서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저 아래로 흘러보내는 겁니다. 그냥 흘러보내는 게 아니라 다 댐이 있어서 막아 놓았는데 어떻게 해요? 충만케 채워지니까 그 물이 차고 넘쳐서 세상으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요? 갈릴리 바다나 갈릴리 호수에는 어획량이 풍부해서 고기들이 많아요. 그러나 사해 바다와 같이 말이 바다지 그렇게 갖춰져 있는 곳은 어떻게 물을 흘러보내질 않기 때문에 물이 썩으니까 더 이상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것은 풍성한 생명을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일인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될 게 우리의 내면을 보고 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결국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내적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러다 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이것, 감춰진 그 보물이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다른 삶을 사는 삶을 추구하면서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토록 목회를 힘들게 했는지 제가 이제사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어느 성도님 때문에, 아무리 해도 안 되기 때문에 라고 이유를 바깥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제 자신이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끌어안고 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경관성, 특별히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다 동원해서 내 말이 합리적이고 맞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온전히 내 안에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내 안에, 내면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성 요한이라고 하는 사막의 수도사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일찍이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루해가 저물 때 들녘에 나가서 내가 오늘 얼마나 잘 살았는지 알려면 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라 그랬죠. 내가 오늘 얼마나 사랑하면서 살았는지. 그 말을 했던 사람이 성 십자가 요한. 그는 더불어서 무슨 말했냐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단점까지 사랑하는 자입니다 라고 했던 것이 성 십자가 요한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하는데 성도들에게 장애물이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거짓된 내면이라고 얘기해요.
자꾸 여기는 썩고 있는데 우리가 외적으로 뭘 자꾸 막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것들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내적인 자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가 오늘 아침에도 목회팀에서 같이 우리가 어떻게 이경 목사님하고 나누게 되는데, 결국 우상으로 이것이 직결돼요. 내면 안에 해결되지 않으니까 외적인 것으로 이것을 덮으려고 자꾸 인간들의 이 탐욕과 욕망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게 되니까 결국 우상이 있는데, 문제는 그 금송아지가 이제는 어디로 들어왔냐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게 이 시대 가슴. 뭐 정치권에서 지금 뭐 우상 얘기 맨날 시끄럽게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상이 이곳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살피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또 얼마나 우리가 그럴싸하게 살아가는 척하는 거지, 우리 자신이 이미 우상에 포로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자, 두 번째 뭐를, 사단이 우리를 잘하지 못하게. 자꾸 사단이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헤집고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직전에 옛날 어르신들이 저 골방 끝에 가서 30분, 1시간 전에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해요. 제가 본 이렇게 케이스 중에는 사모님이 와서 뭐라고 하는 것도 막 노발대 버려요. 예배 이제 곧 말씀, 거룩한 말씀이 전해지는데 왜 그런 얘기로 와가지고 예배 준비하는 방. 저는 그래서.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게 어디에 중요점이 있었는지도 보여요. 왜? 예배 직전에 이런저런 뭐 문자 받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아프고 뭐 이런 거 뭐 다 제가 이해되죠. 그런데도 제가 어린 전도사 때 보면, 저도 1년 반 담임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을 예배 직전에 다 헤집어 놓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그 마음 갈라놓는 일들을 자꾸 해요. 근데 그 사단이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자꾸 우리를 자고해서 마음이 높아지게 해요. 그래서 나밖에 없는데 야 너를 안 알아줘? 야 너 대단해. 너 다른 데 가면 너 인정받아. 너 너네 교회 이상하다. 야 너 아이고야 너 해. 그거 다른 데 가면 박수 받아. 이런 식으로 우리를 자꾸 높이는 일을 사단이 하는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을 찾게. 그래서 계속 우리의 내면 가운데 뭐가 이거를 서운해하고 뭐가 우리를 자꾸 이렇게 해서 마음을 헤집어 놓는지를 여러분 이제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똑같은 거 문제 또 당하면 또 그것 때문에 화나고 마음 갈라지고 조선팔도 욕하고, 저런 인간은 다시는 상종을 안 하냐. 아유, 왼수까지도 상종하고 주님 용서하셨는데 우리 거기까지 못 가더라도 가려고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어려워요. 그게 아킬레스건인 거예요, 우리한테. 자,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주는 건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잘 분별하고, 세 번째, 뜨끔했어요. 영적 지도자, 영적 안내자가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고 그렇게 지적해놨어요. 영적 안내자는 누구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해주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가로막고 서서 장애물 역할을 한다고요. 그래서 평생 제가 목회를 벌써 27년 해오면서 이제 그거였구나. 그리고 오산에 와서 오산도 내가 뛰어넘어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바꿔가는지 저 스스로를 보게 되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날 개척시켰고 그래서 더 광야로 이곳까지 보낸 거였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게 뭐냐? 목회는 결국 평생 목회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 관리하고 목사 자기 자신이 세워지는 거야. 이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목회자 못 믿겠다는 거야. 왜? 처음에는 뭐 간도 빼주고 다 빼준대. 그치 유리야?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아니었다는 거야. 그래서 못 믿겠다는 이 대한민국의 이 풍조가 있어요. 그건 목회자 잘못이에요. 왜 그럴까요? 목회자 자신도 자기 안에 있는 이 내면을 들여다보고 이 쓴뿌리나 이 분노, 이 갈등, 이 염려들 해결 못한 채 여전히 성도들 앞에 영적 지도자라는 이름으로 서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래 하는 것은 작아도 좋아요. 적어도 좋아요. 쭈그러들여도 좋아요. 느릿느릿하게 거북이처럼 가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 발 한 발 우리의 내면과 맞닥뜨려서 나 자신을 보기 시작하면 결국 자유함을 얻게 돼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부모님의 그런 일들이 이해가 안 돼서 그 사건이 있으면 거기에 같이 말려들어서 같이 싸움, 이제는 3명이 싸우게 되는 거야. 2분이 다투던 걸. 다 옛날 얘기입니다. 그런데 심판자로 서서 아버지가 잘했는지 엄마가 잘했는지 가려달라 그래서 하다 보면 나까지 같이 3인 이제. 그러면 형제가 있으니까 옆에 누가 또 얘기하다 이게 온 집안 싸움이 나가지고 그날은 밥도 못 먹고 각자 갈 길로 가는 일들도 있어요. 참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정말 피고름 짜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말하면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우리 가정 세우려고 애쓰셨겠다는 마음에 막 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하면서 자라는 결과가 뭐냐면 부모님의 일은 부모님의 일이지 내가 그 문제 때문에 감정을 빼앗기거나 상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표출하거나 또 이것 때문에 자녀들한테 폭언을 하고 뭐 이렇게 매질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그런 원리를 잘 모르니까 자꾸 부모님으로부터 온 그 분노와 그 장애가 내가 고스란히 그런 걸 잘 받아가지고 또 쏟아놓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 앞에 내 자신이 서고 내 자신이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움직여가는 것이 하나님인지 또 세상인지 우리는 잘 분별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본론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냐?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은 비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오늘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가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사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케노시스,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같이 사람들 앞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낮고 낮은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30년 동안의 목수의 생활을 했는가 하면 어떻게 3년 공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의 임무를 완성하기까지 하나님은 엄청난 일들을 하셨는데 그 시작은 뭐냐면 자신을 종의 형체로 비워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움의 가장 중요한 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 가보세요. 비우기만 했냐? 예수님은 요한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1장 16절 17절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거기가 중요합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주님도 자신을 비우면서 거기에 뭐를 늘 채우고 살았냐면 은혜와 진리, 위에서 아래로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그것을 채우면서 늘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가득 차 있는 그릇에는 아무리 좋은 것도 담을 수가 없어요.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을 받아 누리는 게 축복인데 왜 그러면 우리 삶이 매일 이렇게 되냐? 우리 그릇이 비워내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 내면 가운데 가득 차서 쓰레기 취급당할 것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서 부어지는 그 은혜 채워짐을 경험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상처와 분노는 이제 저와 같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고 전도의 도구가 되고 선교의 도구가 돼요. 여기까지 가기까지는 끊임없이 나의 내면을 바라다 보는 일들을 계속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동안 채우는 일에 급급했다면 이제는 채우기 전에 비울 것을 오늘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가 결핍을 경험하고 부족함을 참아내고 부서짐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은 비로소 부서질 때 하나님의 부어주실, 채워주실 은총이 있기 때문에 부서짐,
비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인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비우고 버려야 되는 시간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는데 무엇을 먼저 하냐면 딱딱하게 굳어진 그 밭을 갈아엎고 부숴버리는 일들부터 해요. 그러지 않으면 거기에 씨앗이 들어가지도 않고 열매가 맺을 수도 없기 때문에 마치 우리의 이 마음이 딱딱해진 마음이 부서지지 않고 이게 비워지지 않으면 여기에 어떤 것도 왔다가 그냥 길가에 돌밭에 가시덤불에 뿌려지는 말씀이지 자라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늘 하나님 앞에 정말 굳어진 마음을 살피고 갈아엎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려면 비우지 않으면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헤르만 헤세 아시죠? 헤르만 헤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는 알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쓴다. 알은 하나의 세계다. 태어나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부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알에서 이 새가 태어나려면 이 부수고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자라나려면 우리를 둘러싼 이 껍질을 부숴버리고 깨트려야만, 우리는 그러려면 이 자신을 비워내는 일들을 날마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피카소는 뭐라고 얘기하냐? 피카소는 창조가 있기 전에 파괴가 먼저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 막 찾아가요. 주님 10년 20년 다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도 날마다 제자리 걸음이라면, 내가 아는 거기까지라면 우리는 자라지 않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를 사람들은 목사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처럼 보는 우리 세상의 풍조를 볼 때마다 아닌데? 나 얼마나 연약한데? 나도 그냥 똑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나는 버림받을까 날마다 두려워한다고 하는 게 바로 나의 고백인데, 그래서 나도 날마다 자라고 나도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나도 성도들의 문제, 무슨 문제를 주님 앞에 가서 해결하지 않으면 나도 이거 내가 과부하 걸려서 어떻게 살 수 없는데 라는 고백을 날마다 하는 사람이 목회자인 저 자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질서가 내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 여기를 지키고 여기에서 나온다는데, 그러면 이 지킨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킨다는 게 여기 자물쇠를 걸어 잠그라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마음의 움직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날마다 가고 있는지, 세상 염려에 사로잡혀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볼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이 주신 풍성한 생명을 내 것으로 누리는 자리에 갈 수 있다고요. 이게 안 됐었어요. 교회가 갈라지고 깨지는 그 아픔을 제가 겪고 막 한국교회에 묻은 문제들을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문제야. 우리 내면이 아름답게 가꿔지지 않으니까 결국 인간적인 말로 자기의 합리성과 이래서 이랬다, 인과 법칙 얘기 논리적으로 싸워봐야 해결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제 채워지기 시작하면 이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꾸 채우고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래요. 더 쉽게 얘기하면 나누고 비우는 삶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랑스러워야 될 교회가 사람들의 소리로 가득 차서 다툼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비워낼 때 승리를 경험해요.
두 손을 움켜잡고 사는 것보다 두 손을 펼 때 빈손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이라고 움켜잡고 쥐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처럼 기부 문화가 안 되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을 편다는 것은 내 안에 욕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손을 편다는 것은 항복을 의미해요. 우리가 악수의 유래를 보면 내 안에 무기가 없습니다. 당신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해서 악수하는 유래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두 손을 다 펴는 삶은, 비워내는 삶은 하나님이 또 다른 것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빈손으로 살아간다는 것, 비운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내가 움켜쥐고 내 인생을 핸들링 하려고 하니까 몸에 쓸데없는 힘이 들어가니까 생각하지 않은 데서 충돌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관계가 깨져요. 자,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인류의 비극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무력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류는 불행. 전쟁이 왜 나는데요? 지도자가 가진 강력한 힘이 문제라니까요. 제가 큰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결국은 이거 다 접고 오산에 내려오기로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무 내 자신이 높아졌어요. 수천 명 앞에서 설교하며 사람들의 박수, 웃음, 악수, 많은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기기도 해요. 비교가는데 빼앗기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처럼 내가 살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그 많은 추구들 다 버리고 결국 주님이 부르시고 보낸 곳이 오산이라는 이 광야였어요. 여러분, 인류의 비극은 힘을 가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역시 언제 잘못됐냐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자기의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날부터 그는 430년, 40년의 광야 생활이 그 인생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결국 광야 학교에 입학해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고 나서야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영적 지도자의 자격을 얻게 되었어요. 어쨌거나 인간적인 그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그릇 행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움이 너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비움은 다시 서기 위한 시간이고 비움은 결국 채우기 위해서 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결국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만하게 부어서 흘러보내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예수의 제자들 12제자에게, 12제자는 결국 우리에게 그것을 흘러보내고 우리도 지금 세상 가운데 주님 오시는 날까지 흘러보내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유일한 사명이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와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안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내 존재의 그릇을 넘어서서 넓은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비워야만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채울 수 있어요. 비워내야만 우리는, 그래서 신앙은 뭐냐? 좋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영성은 비움과 체험의 영성이 잘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는 삶. 더 깊이 말씀드리면 비움이 중요해요. 왜? 채우기 위해서. 비움과 체험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인데 비워야 채울 수 있고 채워야 비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또 내게 채워져야만 우리는 비우는 삶. 그래서 주님 앞에 여러분 예배 드리고 말씀 먹지만 여러분이 결국 뭐까지 가야 돼? 기도의 자리까지 가야 돼요. 왜? 내가 내 자신이 문제인데 내 자신의 이 문제를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주님 앞에 정말 이 감정을 불바탕하고 내 마음 청소하는 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도 알고 다 안다고요. 머리는 있는데 이게 가슴으로 이 손과 발로 안, 기도가 부족해요. 저는 그래서
기도는 마음 청소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뜻을 앞에 내 뜻을 조율하는 시간이지만 그렇게 고상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 안에 하루 살면서 일어났던 그 잡초 뽑는 시간이 기도구나라고 저는 쉽게 정의를 내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여기 있어요. 자신 안에 채워지기도 전에 주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요. 채워지기도 전에 나누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고 기독교는 특별히 그것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 그런 자리에 서요. 그러니까 날마다 믿지 못할 사람의 1순위가 목회자가 돼요. 한결같이 이 마음을 유지해야 되는데 내 자신은 채워지지도 않은데 자꾸 나눠야 되는 이것 때문에 내 자신이 고갈되는지도 모른 채 그러다 보면 이렇게 되죠. 내가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성도들은 알아주지도 않고 상처라고 얘기해요. 목회자들처럼 상처가 많은 사람이 없어요. 또 어떻게 돼요? 내가 일평생 이렇게 위에서 살았는데 그렇다고 라고 하면서 이것이 힘이 엉뚱한 방향으로 다 바뀌는 것들을 처음에는 초심 지키고 귀한 마음 가졌는데 결국 나는 채워지지 않고 내 내면은 보지 못한 채 나눠주고 꺼주는 산만이 으뜸인지 알고 한국교회가 가다가 여신이 한국교회 내면은 다 썩어서 안에서는 싸우고 밖에서는 좋은 일 하는 것처럼 되어버린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충만은 무엇이냐? 충만, 성경에 너는 충만한 데까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까지 너는 생육하고 번성을 충만케 하라. 이 충만은 무엇이냐면 충만은 기다릴 때까지 채워질 때까지 기다려야만 채워지는 게 충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또 제가 기다림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는 누구냐면 다른 사람에게 주기 전에 많은 것을 받은 자가 이 큰 자예요. 예를 들면 많이 받아야 많이 줄 수 있어요. 그럼 부모가 누구냐?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을 많이 주어야 건강한 삶을 그가 계속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는 사명밖에 부모는 없더라고요. 자식이 좀 주고 자식이 알아주고 이거 막 서운할 때 있어요. 그러나 부모의 역할은 내가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물려주고 흘러보내면 그것을 물려받고 자녀가 또 건강한 삶을, 그래서 사랑받고 자란 자녀가 건강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엄청난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 사명은 너무 크고 부담도 이 사실 아니까 돼요. 그래서 돈 물려주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 가득 찬 그 은혜, 그 내면을 물려주면 그 자녀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족이라는 것은 감사의 표현이거든요. 감사는 뭐냐? 충만하게 채워질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게 외적으로는 빈약할 수 있지만 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 충만해지는 것처럼, 그래서 상황과 상관없이도 그 사람은 늘 나는 일체의 자족함의 비결을 배웠다고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이 충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진리로만 채워질 때 우리 안에 충만해서 차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밖으로 흘러 넘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누시는 것은 충만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한 주도 충만하게 채워지기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채우기 위해서 자기를 먼저 비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묵상의 영성 이런 거 다 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는지 제가 이제 조곤조곤 다 설명을 차라리 조곤조곤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천천히 지금 가는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했던 일들이 그냥 옛날부터 해왔었구나 이렇게만 치부하지 말고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그 안에 전통적인 의미는 무엇이고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좀 찾아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이 내면을 잘 가꾸는 일이 되지 않으면 세상적인 욕심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그것을 채우는 것으로 나는 만족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세상적인 그래서 신앙생활을 왜 하냐? 나의 우상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기 급급한 삶을 되는데, 교회가 왜 썩었냐? 그 우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버젓이 여기에 명예, 여기에 권력, 여기에 돈, 많은 우상들을 세워놓고 예배하고 주님의 귀전에 큰 못이 박히도록 주세요라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아르헨티나의 목사님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 당신의 기도는 천국에서 잡동사니 취급당하는 기도가 많습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룬다는 게 우리의 내면의 문제 이 해결부터 되지 않으면 우상을 구하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깨어서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까지 우린 비우면 그 위에 또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손을 펴서 주의 일들 감당하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냈어요. 깊이. 그냥 비바람 불면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깊이 뿌리 내려요. 오다 가다가 교회 한 사람은 뭐 수도 없어요. 교회 안 나가본 사람 없어요. 근데 왜 없냐?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신앙생활 어려워요 하는 거, 제가 오늘 일부 때는 처음 믿는 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어요. 내가 살아온 기준,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거, 내가 지금 뭐 논리라고 말하는 이런 것들이 여기 안에 가득 찼는데 어떻게 여기에 비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와서 노크를 해도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세워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냥 외적인 거에 자꾸 빠져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내면을 자꾸 들여다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